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또는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모습이며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참 찾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가 정의 내리고 내가 판단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을 읽었는데, 저는 오늘 8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근데 그 앞에 말씀 7장의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교를 위하여 살았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 순교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스데반이 죽은 그 일이 사울이 생각할 때는 마땅한 일이었다, 옳은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장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핍박과 환란이 오고,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하반절에 보면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 예배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핍박과 환란이 오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 도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한 사람의 모습을 또한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참된 믿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감당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하고, 오늘 그 나머지 일들을 대신할 집사 7을 선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5절에 그 선출된 7명의 집사가 나오는데,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통해서 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그런 태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출산을 하면 모든 신경과 모든 일들의 중심이 누구 중심이 됩니까? 아이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우는데 우는 아이가 내 아이인지 누구의 아이인지 부모들은 구분을 하죠. 부모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는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또 아이가 우는데 그 우는 것이 배고파서 우는 것인지 아파서 우는 것인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것인지를 오늘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의 박해 사건으로 인하여 사마리아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 곧 복음을 전함으로 엄청난 전도의 열매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교회 일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는 나름대로 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가다 어떤 경험들을 합니까? 일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다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로 중요한 공동체를 해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제 성향이.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놓으면 그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를 한다든지 정해놓은 마음에 정해놓은 때까지 해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소홀히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노력을 하는데도 기질상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의 사역도 한창 왕성하고 활발하여 굉장히 바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와중에 그는 하나님께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라 명령하시는 말씀이 26절에 주어집니다. 또 29절에 보면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39절에 보면 세례 후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성령에 이끌려 감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까? 빌립 집사가 사역에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지 그에게는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사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우리의 모든 이 귀를 집중하고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리에서 늘 설교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바쁘다고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읽는 일들을 성경을 묵상하는 그 일을 소홀히 여기고 이 생각지 못한 때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이 없는 채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유익을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는 삶은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없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말씀에 예민해야 하고 말씀에 민감해야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는 곳에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그 말, 그 고백은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지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제 자녀들에게도 간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한 장이 힘들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어라.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 1~3주오라 그래서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 있는데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적게는 5분에서 많으면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그냥 읽는다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TV 드라마를 봐도 20분 이상이고,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 같은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 1시간만 해서 2시간까지 하는데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근데 5분 혹은 10분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이죠.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 믿음은 단순한 순종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을 보면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해도 지겹지 않고 또 지겨서 안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단순한 순종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단순한 순종이란 지체하지 않는 것, 곧 머뭇거리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이는 빌립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고, 하나님께서 수레로 나아가라 하시니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가라, 달려가라, 가까이 가라 할 때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순종했어요.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빌립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늘 빌립은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달려갈 준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사실을 또한 깨닫게 돼요. 물론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믿음을 가진 이후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순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왠지 뭔가 어색해요. 그렇죠? 왠지 뭔가 거부감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순종하는 것을 마치 당하는 것, 굴복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예하고 달려갈 준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 이꼴 순종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은 곧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나는 말씀 앞에 언제나 예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단순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마리아로 갔고 거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더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그 물건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물건을 소유하기를 원해?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섬기는 이 사역지에서 놀라운 주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께서 빌립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존재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로 가라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져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광야는 더운데 먼지뿐인데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뭐 하라고? 라고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어디가 편할까? 어떤 것이 더 쉬울까? 생활은 어떤가? 자녀 교육은 감당하기 할 만한가? 라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어요. 거기는 내가 좀 살기가 더 좋은 곳인가? 내가 하는 일들을 잘 하기가 괜찮은 곳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 맡기고 단순하게 순종할 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하신 참 하나님의 뜻인지,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빌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지혜로워야 하죠. 좀 약은 사람이 잘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말씀보다 계산기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우리는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 합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기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내가 손해보지 않을지 이것을 먼저 염려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 빌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가다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은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왜요? 내가요? 정말로요? 제가 그 일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고 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한 믿음은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상황과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길이 열리고 형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일이기에는 그 일이라고 믿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나아가서는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드시고 그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주저앉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에는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그러한 상황과 환경, 형편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 상황에 자신을 던지는 것,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모험의 바다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와 같은 모험을 가능하게 할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일을 시키신 분이 누구시고 그 일을 말씀하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음을 확신하기에 과감하게 그 일에 자신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때로는 정말로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시라고 성령이 지시하십니다. 근데 빌립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도대체 무엇하라고? 아니요, 그냥 나아갔어요. 거기서 수레를 만났고 수레로 달려가라 할 때 그곳으로 가까이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지시하시는 그곳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인 줄 알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이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눈앞에 정확한 그림이 보이지를 않아요. 계획이 보이질 않아요.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질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라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 물이 넘치는데 요단강가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강이 범람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저는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요단강이 동네 개울 정도, 우리 동네 개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임진강도 보면은 저 한강이나 이런 데 비유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동네 개울 같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 강이 넘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연천에 우리 노공에 들어온 지 이제 14년째 되었는데 강이 넘칠 뻔한 것을 10번까지는 못 봐도 한 5번 봤어요. 근데 보세요. 어마무시하잖아요. 요단강도 범람할 때 어땠을까 생각해. 동네 개울도 범람하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가라고 말씀하세요. 강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앞세우고 요단강에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요, 하나님 뭐 하실 건데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다음은 명령하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사람이든 돈이든 환경이든 그분이 다 붙여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참 믿음의 성도는 그저 우직하게 믿고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다 원해요. 다 사모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믿음이 더욱더 잘 자라나고 강건한 믿음으로 자라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